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년입니다. 17년, 시야성 27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령님의 완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성도의 삶을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으로 제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지역을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다다랐습니다. 이 동네는 이스라엘 지도로 치면 제일 북쪽 끝입니다. 제일 끝 위쪽에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동네 이름을 라이스라고 합니다. 라이스. 근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가 이 동네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네 이름을 자기들의 지파 이름에서 라이스를 안 하고 단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자꾸 국경 쪽에 있다 보니까 자꾸 침공을 받고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들이 자꾸 변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만 나라가 이 동네를 다스릴 때는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판네아스라고 했습니다. 판네아스. 판은 당시 사람들이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듯이 다른 종교 다른 신들 있잖아요. 부처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믿던 신의 이름이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판 신을 섬겼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신을 섬겼습니다. 판은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름을 못 들어보셨는데 보셨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위에는 사람인데 밑에는 양의 발을 가진 목양의 신입니다. 이제 우리도 지금 자리 깎고 하지만 양이나 염소를 먹일 때는 이 목축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목축의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의 이름이 판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 따로 이제 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오늘 쓰는 도지사죠. 여기는 주지사 같은. 그런 이제 분봉왕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황제한테 조금 잘 보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 자기 임명하니까 그래서 이 동네 이름에 황제의 이름 시저라는 한글 번역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이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다. 황제의 도시라고 이 도시를 좀 구분해서 황제에게 좀 이렇게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의 이름을 판이라는 도시 이름에 가이사랴라는 시저라는 이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황제 이름 넣고 난 다음에 슬쩍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이름도 넣어볼까? 그래서 가이시저 빌립 자기 이름까지 섞어가지고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동네 이름이 생겨난 겁니다. 황제 이름을 도시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황제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판이라는 신도 섬기고 황제도 많이 섬겼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 보면 기준에 보면 황제는 신과 동급입니다. 황제는 살아있는 거 우리 군대에서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며 이런 농담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로마의 황제는 살아계신 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정부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뭡니다. 황제가 신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황제 말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으니까 황제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를 섬기는 살아계신 신을 섬기는 도시, 그 신에게 헌납된, 봉헌된 신에게 바쳐진 도시가 되니까 이 도시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의 신상과 황제의 그런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게?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제자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네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랍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 때 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현재 보면서 그 예수님이 구약 시대 때 살았던 한 인물이 현신한 것이다. 다시 살아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부활신앙, 다시 살아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것들을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자도 고쳐내고 하니까 이 정도면 구약시대에 있던 엘리야만큼 능력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는 엘리야의 신이 임했나 봐. 아니면 저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랍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을지 고민해야 돼. 회개를 촉구하니까 야, 저 사람은 세례요한과 동시대에 살아가는데 저 사람에게도 세례요한의 영이 있나? 예레미야처럼 나라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사람과 매치를 하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판단했던 게 영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었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일치한 부분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그름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알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랐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집도 내버려두고 배도 내버려두고 부모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처럼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한 게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같이 동행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무슨 필요한 거 있을 때 사역을 하실 때 필요한 것을 그냥 발런티어리 섬겼던 겁니다. 우리 정선생님 가서 자발적으로 와서 자기가 교회 관리하시는 것처럼 그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하거든요. 자, 그러면 너희는 내 곁에서 나를 보고 내가 행하는 이적도 보고 가르침도 들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16절에 있는 대답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란 그 이름이 손영창, 이건 저희 고유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영창은 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하면 지금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생각보다 많은 예수가 생겨요. 예전에 저는 철수 영이, 여기서 앨리스, 메리 이렇게 하듯이
생각보다 많은 예수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예수들이 다 가짜였습니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짜들 말고 성경, 구약 성경에 예언되는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정말 근엄하시고 정말 우아하시고 고상하시고 그 다음에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나기를 말고에 태어나셨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무슨 세리들, 죄인들 다 만납니다. 창녀들도 만납니다. 괜찮다, 다시 밥 먹자, 이리 와라, 밥 먹고 가자,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니 기대했던 그런 좀 폼나고 그런 멋있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가 아는 메시아야라고 인정하기는 객관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파격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겉모양이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니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맞구나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한 겁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잖아요. 우상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맨날 동네마다 굿하고 맨날 뭐 법당 세워놓고 무슨 초파일 행사하고 막 연등제하고 그 다음에 뻑하면 띄워 올리고 막 이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게 그냥 일상이 된 도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 당신만이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니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놀라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냥 뭐 기독교에서 믿는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똑똑한데 맞아, 네가 똑바로 알고 있는 거야, 정말 잘했어. 그런데 이것을 네가 스마트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믿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신 분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구주를 믿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무슨 우리가 좀 영적으로 뭔가 좀 약간 감수성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예레미야 표현대로면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딱딱해서 나 듣기 싫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남들보다 말도 안 되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맞는 말이야, 그게 믿어져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고 성령님이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이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18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 죽음의 위험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지금 너르라고 표현하는 너르리 합니다.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캐톨릭하고 천주교랑 기독교가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했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천주교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이라고 해서 바티칸 성당이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시체가 있다고 하죠. 그걸 둬야 되는데 자기들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고 있으니까. 뭐 바티칸 성당은 세워진 지가 중세인데 베드로는 그 주님 계실 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가지고 있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밑에는 베드로가 있어.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어라고 캐톨릭은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16절에 있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믿는 이 고백이냐. 이게 우리가 이 고백하고 천당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기독교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무덤 안 둡니다. 교회 안에다가 베드로 다음에 교황 죽고 나면 모든 교황들이 다 거기 바티칸에 묻힌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을 통하여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전에는 목사를 통해서, 전에는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고, 또 처음 예수 믿는 자람들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헌신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했던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고 가끔 가다가 베드로 그 인간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헌신 많이 하고 귀하게 봉사한 분 같습니다. 참 귀합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생도 그렇고 우리 타미쌤도 그렇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라가면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헌신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완전합니까? 바울도 정말 귀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신 교회가 그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귀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완전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했기 때문에 귀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분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서양권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에 뛰어난 목사님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워낙에 헌신하시고 그분들이 워낙에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하는 말은 다 옳다고 믿었습니다. 참 그런 믿음은 귀한데 목사가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전해지고 싶고 실수를 안 하고 싶어 하지만 바른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만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보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뭐 저런 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 뭐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지? 뭐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었지? 하는
상황을 우리가 접할 때도 있습니다. 맘 같아서는 주님께서 저런 사람 안 사랑하고 그런 사람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완전한 사람 또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사람 때로는 헌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상처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복음을 퍼뜨려 나가십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뭐 세례 받으십시오, 아니면 교회에서 집사하십시오, 장로님 되십시오 하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 해 기도하고 살펴보시다가 권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집사 못하겠어요. 나는 장로 못하겠어요. 네, 그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나는 그 앞에 안 나서고 그냥 뒤에서 조용히 섬길게요 하는 거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 투표를 합니다. 교인들이 이제 직분을 세울 때 투표를 하거든요. 투표를 못했는데도 못하니까 버팁니다. 나 안 할래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는 고민이 좀 됩니다. 그리고 원리상으로도 좀 고민이 됩니다. 신앙의 원리상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앞에 나서는 게 싫고 부담스럽고 해서 안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못하겠어요 하고 아무 직분을 안 맡고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서 버리면 그게 겸손하고 귀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금 저는 그런 태도를 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 없는 건 맞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도 나는 정말 그 죄인 중에 제일 악질 나쁜 놈이야. 좋게 말해서 죄인 중에 괴수가 있지만 요즘처럼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자격 없어.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 뭔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지금 맡기셨다.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도무지 깜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 괜찮다, 너 귀하다, 내 일 해라고 맡기셨단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 없는 거 알지만 남들이 나한테 비난하면 나는 정말 그 비난에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봉사하겠다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신다면 내가 봉사하겠다. 내 몸을 마지막 한 방울 다 짜내서 제물로 바치는 그 자리까지 봉사하겠다. 네, 요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봉사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앞에 나서기 싫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가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상황들이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나설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에게 기대됩니다. 베드로도 변해갔고요. 손영창이도 변해가는 중이고요. 여러분도 성장해 나갈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점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자리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그냥 남들의 섬겨주고 받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적과 모든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한답니다. 그럼 교회 오면 안 죽는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죽습니다. 네,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도 죽고요. 신앙생활 잘 어설프게 하셨던 분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영벌로 이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지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네가 잠그면 하늘에서 잠글 것이다. 자, 그럼 베드로가 이 땅 살아가는 천당에서 자, 소목산 천당 합격, 그 다음에 누구는 천당 불합격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가 그래서 전도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안 하고 그냥 살면 편합니다. 근데 내 자식들, 내 부모님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린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을 잠궈놓고 귀를 막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에게 강조한 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가장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도 되고 자녀들도 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우리 부모님의, 우리 친척들의, 우리 동료들의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대요. 하나님 형상교회도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확신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나가는 신실한 청지기로 섬기는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이 천국문을 여는 복음 전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밴쿠버 가이사라 빌리보 같이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맞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살만하고, 오늘도 우리 영어권 예배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잠시 했습니다. 복음 전도하라고 하는데 정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주 5일 일하는데 주 5일 일해서 먹고 살지 못하니까 투잡 3잡을 쪄야 되고 주 6일 7일 일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전도를 하란 말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겁니까? 네? 예수 말고 다른 거 찾기도 바쁜 시간, 먹고 살기도 바쁜 시간, 다른 신을 찾기도 바쁜 시간, 우리가 더 두고 보겠습니까?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밴쿠버 땅에 수없이 많은 영역에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곳에 선포되며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문을 여는 귀한 열매로 복음 증거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형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힘과 복의 복을 더하셔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먼저 믿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부모님들과 온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허락하신 역사하신 그 느신 능력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더 깊이 더 풍성히 하며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천국문을 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사랑으로 하나님 형성의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오신 주의 귀한 교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1장과 2장입니다. 목소리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빌립보서 우리가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